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뭐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빌레몬서는 여러분 금방 보셨듯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디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의 내용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죠. 이 빌레몬서라는 말은 서란 말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렇게 뭐 서자가 뒤로 들어가면 다 편지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또 개인에게 향해서 쓴 편지, 뭐 이래 디도서 같은 경우도 이제 디도라고 하는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들이 이래 있는데 뒤에 서자가 들어가면 이거 편지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빌립보서, 뭐 고린도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그 지역을 향해 쓰는 교회를 편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한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빌립보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샬롯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제가 뭐 다른 데 살다가 샬롯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롯에 있는 베다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샬롯서 뭐 이래 나오겠죠. 샬롯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빌레몬은 사람과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을 향해서 쓴 아주 퍼스널한 그런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39, 27.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오집사님에게 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얼마나 대단한 편지이길래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라는 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글인데 이 글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글을 신약 성경 안에 포함을 시켰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비록 개인 대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긴 하나 그렇지만 이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교훈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적었거든요. 사도 바울,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고 사도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글이 4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에필골몬이라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그래 외우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이 글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두 서신을 같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서신으로 딸려간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가정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요즘 가정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 이제 이렇게 그 빌레몬처럼 이렇게 목자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그런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다 가정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니까 큰 집에 모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다락방이 좀 커요. 이제 중동 지방의 다락방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작은 스몰한 방이 아니라 아주 큰 방입니다. 아주 큰 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 뭡니까?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뭐 오늘날도 뭐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부자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도 마찬가지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 큰 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이 빌레몬은 굉장히 큰 부자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이 종을 데리고 있었다라면,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의 정도의 큰 부자라면 굉장히 큰 부자라는 거예요. 종이 뭐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추측하고는데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고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동네 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집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교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그 빌레몬의 재산을 삥땅 쳐가지고, 좀 약간 속된 말입니다만 싹 빼돌려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그 당시 아시아와 중동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로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은 꿈과 비전, 청년들이 왜 돈 벌러 간다면, 우리 한국에 돈 벌러 간다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죠? 마을은 제주도에 있는데 사람은 다 서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한탕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들고 로마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터키 땅에 있는 도시거든요. 터키의 내륙의 중앙에 있는 도시가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직도 있어요. 콜로시안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여기서부터 이 로마까지의 거리가 한 1,500에서 1,700km 정도 돼요. 그거 이제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뭐 마차 타고 걸어갔어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 간 거예요. 1,500km, 1,700km니까 쉽게 설명하면 샬롯에서 한 달라스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샬롯 땅에서 걸어서 달라스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먼 거리가 로마에 있었던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살았지 않았냐? 여러분 15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마 광역시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뭐 하여튼 몇백만 정도 되잖아요. 부산도 몇백만이고 인천도 몇백만이듯이 150만이면 저희 그 샬롯이 한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2019년도 샬롯의 인구수가 85만 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85만. 그러니까 샬롯이 85만이니까 샬롯보다 더 큰 동네가 어디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땅이었던 게 1세기, 2세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1세기 아니면 2세기 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 1세기, 2세기 때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오네시모가 이제 그 훔친 돈 가지고 로마 땅을 갔는데, 여러분 훔친 돈 가지고 대부분 성공해요, 성공 안 해요? 예,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일단 어머니 옷장에서 그 소 팔아 가지고 그 소 판 돈으로 서울 가면 대부분 다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당진하거나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청혼의 품을 끊고 로마에 갔는데 그 뜻대로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막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옥에서 만났다 하면 아이고 뭐 죄짓고 만났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처음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물론 말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 선생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기록할 때는 진짜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감옥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이제 순교하기 직전까지는 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로마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감옥 같은 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하에 이렇게 지하 감옥이 다 있거든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어쨌든 근데 처음에 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하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집에다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왜 군부 독재 시절 때 뭐 어떤 뭐 대통령이 집에도 못 나오게, 그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나가지는 못하게 집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너 여기 나가면 너 이제 감옥에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가택연금을 시켜가지고 오는 사람은 받을 수 있대, 본인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감옥, 그런 어떤 작은 집에서 감금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준비됐는데, 자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란 말은 2년이라는 말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선생이 집에 감금을 당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다 오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바로 그때 누가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을 다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섬겨요? 사도 바울 선생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필요하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뭐 좀 군대 말로 좀 따까리 생활을 좀 했다는 말이죠. 시다바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감옥에 있을 수 있도록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변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네시모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니는 내 아들과 마찬가지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내가 낳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친구다. 그렇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12절 내용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신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신복이란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심장이다라는 말은 뭐 어떤 표현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장인데 그걸 심장을 떼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빌레몬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와 같은 정말 자기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었잖아요. 옛날에 오네시모가 종이었잖아요. 근데 종으로 있다가 종의 그 주인의 돈을 빼돌려 가지고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그죠? 근데 그 도망간 그 사람을 다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금 골로새 교회 목사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다시 보낸다.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종이 몇 명이었냐면 거의 3분의 2가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시 안에 3분의 2가 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다가 툭 부딪히면 그 사람 누구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이 많았어요. 종이 많다는 말은 또 무엇에 관한 법이 많았겠습니까? 종에 관한 법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법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이 만약에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근데 잡혔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에 그래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종이 도망을 갔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그 친구는 사형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죽였냐면은 로마의 최고의 형벌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로마의 최고의 형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이 주인 곁을 도망을 갔다가 걸렸다. 다시 돌아왔다. 그럼 일단 그 애는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느냐? 제가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짐승에게 던져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보니까 뱀장어, 칠갑상어 뭐 이런 게 뱀장어 같은 칠갑상어에게 이 사람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던져 넣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면 뱀장어들이 어떻게 막 살을 뜯어 먹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그 로마의 법들에 보면 그 당시 법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의 심장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말은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네 죄지었으니까 빌레몬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맞아 죽으라는 말이에요. 너 죄지었으니까 정정당당히 빌레몬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I'm sorry 한번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네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거기서 그냥 죽으라. 그게 너와 빌레몬 주인과 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죄지었으니까 돈 삥딱 쳤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 법으로 죽든지 그렇게 하라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법으로 보면 그게 스탠다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사회적인 법들이 그 당시 그래 마련되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반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반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고 비록 짧게 적혀져 있는 개인적인 서신이라 하지만 이 개인적인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탁월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글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빌레몬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전달 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아주 극찬하고, 책에 보니까 아주 극찬을 해놨어요. 이 빌레몬서만큼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은 이 빌레몬서밖에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정말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는 탁월한 책이다, 탁월한 서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빌레몬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빌레몬서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익한 사람, 무익한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쾌락과 자유를 쫓아가고 남의 돈 훔쳐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탈출한 이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는 막장 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런 무익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말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됐다는 사실 아주 객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걸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약간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던 교회 용어로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걸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인이라고 해요. 바로 그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유전으로 내려오고 여러분들 또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죄인이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원래 너희는 처음부터 지옥행 어떻게 해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심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옥에 들어갈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인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의인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됐다는 얘기를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으로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이 지옥불에 갈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지옥불에 갈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빌레몬에 있는 말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려고 했느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빌레몬으로 가면 그 오네시모는 죽어요. 처형을 당해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왜 돌려보내려고 하죠?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빌레몬도 알고 오네시모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에게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히 사도 바울 선생이 오네시모에게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빌레몬 종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 기록을 한 내용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을 믿으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지옥 갈 인생이 의인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빌레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고 다시금 알아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을 통해 이런 자질구질한 개인적인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원래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개인 대 개인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적어서 보내라고 영적인 감동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글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5가지의 선물을 받아요. 몇 가지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5가지의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든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5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줬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5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아니면 더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할 테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5가지인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3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죄 없다 하심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쓰면 사죄라고 얘기해요. 사죄. 이걸 영어로 쓰면 no sin이라고 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뭘 내놓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제가 성막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뭘 들고 온다고 했습니까? 양도 들고 오고 염소도 들고 오고 비둘기도 들고 오고 곡식도 들고 온다 했잖아요. 그 왜 들고 옵니까 그거 여러분? 자기가 제사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각을 뜨고 자기가 불태워가지고 없애져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고 대신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떠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과 염소를 다 가져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교회도 다 양과 염소를 다 가져와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대신 죄값을 대신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 어려운 말로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대신 없앴다는 말이에요. 대신 없앴다는 말이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없애기 위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오리지널 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사죄, 죄 없다 하심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이 뭘로 바뀌냐면 의인으로 바뀌어요. 의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는 말이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조건이에요. 단지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표현해요. 칭이란 말은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 몸은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깨끗한 옷을 왕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내 몸은 더러워. 근데 옷을 입혀주셨어요. 왕의 옷을.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옷을 거지도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거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 죄가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의를 입혀주심, 바로 칭의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옷에 죄인의 그 옷 위에 뭘 입혀주셨어요?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화목하게 하심이에요. 화목하게 하심.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화친이라는 말도 쓰고 화목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느냐면 원수 관계가 돼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동쪽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브로큰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란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만들게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이트하는 공간이 바로 제가 성막 텐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려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그 원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혹여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안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쭉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제, 칭의, 화친,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가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순교를 하느냐?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아랍이나 이런 중동 국가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한테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다. 그 사람 순교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음이 어때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죽지만 앞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담대하게 그렇게 순교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란 말은 오래 사는 영생이, 그 오래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선물,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 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선물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서 받는 빌레몬에게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오네시모도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의 돈을 삥땅 져서 도망갔지만은, 그 사람이 사형에 처할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들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죄를 용서함 구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5가지 선물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을 찾아가서 죽을 줄도 알면서, 찾아가면 죽는데 그 사실 알면서도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목사님은 그 오네시모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럼 빌레몬이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너 오늘 죽어봐라. 빌레몬이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를 퀵 하고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빌레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통해 그 구원의 선물, 5가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빌레몬서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은 한 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쟁이에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참된 제자야 라는 것을 어디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때, 오네시모는 그 큰 죄를 지었지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주인인 빌레몬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오는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법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때 봤으면 야, 빌레몬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오네시모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참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나 이제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신 분도 천국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이 바뀐 것만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어떻게 해요?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것처럼 이 빌레몬이 그 시대의 모든 법과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도망갔던 그 종, 내 재산을 빼돌렸던 그 종을 용서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의 큰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이 골로새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하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래서 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 계속 묵상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실 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처럼 빌레몬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으로 이 빌레몬서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